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제 약속의 후손인 이삭이 태어나자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도권을 잡고 있었던 이스마엘이 심술과 또 이삭을 박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납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왠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불쌍해 보입니다. 서자란 이유로 쫓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구약 이 창세기를 계속 강해해 오면서 종종 강조한 것이지만은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어떤 설정해 주신 모델이고 또 모델하우스고 어떤 입체적인 시청과 교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은 언약 공동체를 상징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났다는 것을 단순하게 어떤 하나님이 서자를 쫓아낸다는 그런 냉정한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언약 공동체라는 상징성 있는 가정하, 그 설정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일단은 명심해야지만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실족이 없습니다. 사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대하지만 않았어도 아마 이스마엘은 쫓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그때 이스마엘이 한 18살 정도로 보고 이삭이 5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힘이나 모든 능력에 있어서 이스마엘이 우세했고 이스마엘이 어른들 보는 앞에서 충분히 이삭을 조롱할 수 있을 그런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 가족 안에 그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이삭이 약속의 후손양을 알고 나서 자신도 그 언약에 동의하고 거기에 수긍했더라면은 아브라함한테 쫓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그것에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긍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자존심과 그들의 어떤 능력을 내세워서 자기보다 힘이 약하고 능력이 없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드디어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나는 것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 하갈과 사라의 관계를 율법과 복음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오히려 복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에 그 율법을 내쫓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너희 안에 있는 하갈을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율법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어떤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이 아무 능력도 없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만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음으로써 우리는 세상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반대가 바로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김을 당한 것은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내쫓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인 원리, 처음에는 율법이 우세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려 했지만은 복음이 들어갈 때는 궁극적으로는 율법이 우리 속에서 성도들 공동체 가운데서 쫓겨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 내에 있었던 율법주의와 복음주의의 대결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그 율법주의자를 내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율법적인 요소와 복음적인 요소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하갈과 이스마엘 같이 인간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손을 번식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태어난 그 인간의 능력을 의지한 그 결과물들을 인한 것들이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 안에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무엇을 이뤄보려고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들입니다. 옛 습관과 아직까지 그것을 누리려고 하는 죄악의 요소들, 이런 요소들을 지금 마음속에서 단호히 내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끊어내는 것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단호하게 끌어내는 것만이 바로 언약 공동체 안에서 아브라함의 가족이 평화를 누렸듯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길게 맛볼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던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굉장히 비정하고 냉정한 것 같지만은 참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영적인 원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설정한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그러한 하나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도록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옵시고,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이스마엘 같은 요소들이 주님께서 항상 내쫓으라고 명령할 때 우리가 단호하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의지하고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살아왔던 모든 죄악의 요소들과 습관들을 단호히 끊어버리고 내쫓아 버릴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